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포기하십시오. 2015년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를 폐지시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개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간통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결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만 충실할 것을 그렇게 결정해 주셨고 그 질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드리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는 신랑 신부가 이 사람, 이 남자, 이 여자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는 이제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 같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맹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멋있게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내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뜨려도 되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이름뿐인 맹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을 나타내며 그리고 내가 이제 부부간의 신뢰를 깨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나도 언젠가는 내 상대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리가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자증권 상거래 시장인 나스닥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수장이었던 버니 매도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엄청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명한 증권업계의 대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고 투자금을 막 주었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완전히 투자해서 이익금으로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미국뿐 아니고 세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투자 비용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냥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를 믿고 투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투자금을 가지고 호화 주택과 호화 요트와 마음껏 자기가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A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B에게 이익을 줘야 될 때가 되면 A에게 받은 금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주는 거예요. 배당금으로 주고 나는 계속 투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계속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걸리질 않았냐면은 이제는 누구한테도 배당금을 줄 수 없을 때까지 그냥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즐기고 마음껏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속여가지고 쓴 다음에 밑바닥이 드러난 다음에 결국엔 기소가 돼서 150년 수감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50년 살 수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넌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피해를 입힌 금액이 약 200억 달러라고 하고 한화로는 27조 원이래요. 1조만 해도 우리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셀 수가 없는 돈인데 27조 원을 그냥 남의 돈을 꿀꺽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속여가지고 내 것인 양 마음껏 쓰는 것, 이러한 유혹이나 이러한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기회를 미련 없이 포기해야만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 강 건너편의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3등분을 해가지고 남부 가나안, 중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으로 나누어서 정복을 시작했고 먼저 중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중부 가나안 거기에 있는 유명한 지역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쳐부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다른 여러 성읍들도 정복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부 가나안을 먼저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총 31개의 왕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연합을 하면 쳐부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허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중간을 끊어버려서 위와 아래가 연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중부 가나안을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탐욕에 의해서 저 좋은 금은 보화와 외투를 내가 꿀꺽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배도 허락하셨고 기도 없이 결정함으로 인해서 기브온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남부 가나안의 유명한 성읍은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 도시죠.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남부 가나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쳐부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 11장에는 북부 가나안을 점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북부 가나안 이 지역의 대표 도시는 하솔이라는 도시 국가예요. 하솔이라는 나라가 대표 국가인데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리고성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리고성은 8에이커 32평방 제곱미터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하솔 이 도시 국가는 200에이커 800킬로 제곱미터래요. 이거를 제가 여리고성을 비교를 했더니 꼭 오레오 같이 생겼네, 이게. 예. 비교를 해보니까 여리고성이 1입니다. 하솔은 25배나 그 면적이 커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서울 크기하고 해남 어디인가의 군 크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시골의 작은 도시와 서울특별시와의 크기처럼 여리고와 하솔성의 크기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작은 전쟁인 거예요. 지금 북부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은 이전 전쟁과 비교하면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과 맞먹는 규모가 완전히 다른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이 북부 가나안 동맹군의 리스트가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데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부분만 나오는데 그것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야빈 왕과 요밥 왕이라는 왕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읍이 4개만 등장하고 있는데 하솔, 마돈, 시므론, 그리고 악삽이라는 성읍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성읍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스라엘에게 다 몰살당하기 때문에 북쪽 가나안 백성들은 전체가 다 참여한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여호수아서 12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4절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동맹군의 수가 해변가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았대요. 바닷가에 모래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전쟁을 하는 말들과 병거, 마차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마차라고 한다면 굉장히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전차라든지 전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무기도 엄청 많았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 수 있었지만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큼은 이 많은 숫자를 보면서 비웃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의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하는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많은 적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은 그래 아유 많이들도 모였네 고생했네 하면서 허허 하고 웃으셨다고 성경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맹군이 모였는데 그들에게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다국적 군대가 모이다 보니까 치밀하게 전략을 짜지를 못했습니다. 5절 읽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메론 물가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 물이 가장 많은 곳이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 어딘가에 있는 곳이 메론 물가인데 메론 물가는 평지와 늪지가 섞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평지 그리고 늪지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맹군들이 민족이 워낙 다양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골짜기나 복잡한 데서 모이라 그러면 모이기가 힘드니까 뻥 사방이 뚫려 있는 이 평지에 소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과 전쟁을 하려면 산이 있든지 숨을 곳이 있든지 내가 적들을 좋지 않은 곳으로 몰아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이기기가 쉽잖아요. 낭떠러지를 놓고선 적을 막 공격을 해야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전쟁하다 늪에 빠져서 위험을 당하기 쉬운 그러나 사람들을 모으기 편하다는 이유로 메론 물가, 물도 있고 평지도 넓고 하니까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모으기가 편하니까 메론 물가라는 장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몇 번 참전을 해야 돼요. 15, 16번을 참전을 해서 싸워야 되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막 성 안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막 돌을 던지는 그 적들을 밑에서 막 싸워서 16번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들은 넓은 곳에 늪도 많은 위험한 곳에 한꺼번에 다 소집을 해서 모여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전투에 이들이 알아서 나 잡아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잔뜩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들이 모이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론 물가를 향해서 빠르게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격 중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어마어마한 적군 앞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쓸데없이 용기가 100배한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또 두려웠습니다. 너무 적이 많다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I guarantee. 내가 보장하겠다. Victory is yours.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너는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빨간 글씨로 된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red letters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적들을 이기면 그들이 가진 무기와 말과 전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걸 수입으로 삼아서 너의 무기로 삼지 말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어떻게 해요? 말이 어떻게 해요? 막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죠? 말을 그냥 바보로 만들어서 무능하게 말들을 쓰지 못하게 다 절름발을 만들어서 전쟁 무기로 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가 얼마나 귀한 무기입니까? 탱크와도 마찬가지고 전투기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불태우래요. 그게 있으면 훨씬 전쟁을 잘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태우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서 주는 자원과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전쟁을 진짜로 싸우고 너에게 승리를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네가 자꾸 그 적들의 말을 탐내기 시작하면, 그 전차 한번 타보고 싶어하면 결국엔 너는 이 말과 전차를 의지하지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승리를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너에게 하늘의 무기들을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 성경 말씀이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0편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내 휴대폰에 있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아는지 알아?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은 사장님이고, 이 사람은 뭐 운동선수고, 이 사람은 우리 지역의 뭐 회장님이시고, 의사들, 변호사들 얼마나 내가 아는 사람 많은지 알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은행 계좌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친구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건강을 의지합니다. 내 학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병거를 의지할 것이냐, 말이 많은 것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를 언제나 선택해야 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자가 결국에는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를 보장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100% 개런티를 해주니까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자, 그래서 메론 물가로 가서 그 수많은 적들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기습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싸워보질 못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 쳐 부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방금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해. 힘줄 끊고 병거를 타지 말고 불태워버려라.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켰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정말 지켰네요. 정말 지켰어. 아까워하면서 야, 이거 다 창고에 넣어놔. 마구간에 넣어놔. 이게 얼마나 전투 말이 얼마나 비싼 말인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좋은 무기들을 탐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늘의 무기는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탐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쟁은 점점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결국엔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인데 항상 나쁜 예를 들면 나와서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해요.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미안해 죽겠어. 항상 사울 왕은 나쁜 예를 들 때만 나와가지고 미안한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아말렉군하고 전쟁할 때 사람과 모든 가축도 다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 없앴어요. 그런데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은 아까워가지고 없애질 않습니다. 따로 어떻게 갖고 싶으니까 살려두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탐욕을 부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꾸짖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의 이 하는 변명 소리가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이렇게 남겨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겼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죠? 하나님에게 예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말라고 죽이라고 했지만 제가 좀 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은 그렇듯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속마음이 동일한지 아닌지 알아요? 모르세요? 알죠? 말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으로서 해고됐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가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어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제일 좋은 예물을 바치려고 안 죽였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뜻을 지키는 것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이유를 들이밀어도 하나님이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나만 신뢰해라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자원과 무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어떤 사람, 어떤 재화, 물건, 나에게 훌륭한 말과 병거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는 내게 힘이 될 것 같은 말과 병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말과 병거에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그 말에 힘줄을 끊어라. 네가 탐내고 있는 그 병거를 불태워라. 그리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좋은 것들 불태우고 없앴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불태라고 하셨냐면 여리고 성보다 25배나 큰 하솔 성읍을 다 불태우래요. 그 큰 도시,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시를 다 없애래. 우리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다 없애면 다시 집도 짓고 우물도 파야 되고 다시 마을 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잖아요. 길도 깔아야 되는데 그걸 다 파괴하면 하나님 몇십 년이 걸리는 그 일을 왜 또 파괴해요?
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솔은 다 파괴해서 없애라. 그리고 나머지 성읍들은 그냥 내비두고 너희가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저 보기 좋은 성읍을 왜 파괴하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우상 신전이 있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없애라고 했다면 아까워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없애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 그 하솔 성읍을 완전히 불태우고 없앴습니다. 그 외의 성읍들은 없앨 필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이 큰 성읍도 아니고 말과 병거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모세는 자기의 후임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가나안에 가서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라고 단단하게 지시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다라고 성경 15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북쪽 가나안까지도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멸절시키면서 가나안 점령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침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3가지인데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에게 허락된 것도 있고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별법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주었는데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좁아지면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져요. 내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남의 유익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유익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도 보면 막 어제 오늘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분간을 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지만 나와 모든 사람의 유익을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어떻게 되죠? 나만 생각하던 시야에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브로드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네 하지만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겠구나.
내가 밥 공기를 많이 내 유익을 생각해서 가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면 저 사람은 내일 저녁을 굶어야 되네? 그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유익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함께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것은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별이 세워집니다. 아멘. 그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자원, 무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한 유부남인데 어떤 아가씨들이 또 유부녀들이 저한테 막 윙크하고 막 좀 만나서 한 잔 마시자 그러고 당신 너무 멋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게 허락된 사람이 아닌데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하면서 그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아줌마도 만나고 저 아가씨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제가 헌법재판소는 성적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간통죄를 없애지만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중에 정확히 50%는 나랑 관련이 없어진다. 이제 나는 남자니까 모든 여자들은 이제 돌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허락된 것이 내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가지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지고 탈출할 때 롯의 아내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금덩어리하고 바벨론산 외투 탐이 나가지고 집에다가 땅속에 묻은 아간 그는 돌에 맞아서 땅속에 묻히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까지 다 없애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전쟁터에서 죽임 당하였습니다. 은 30냥의 눈이 멀어서 구세주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는 평생 영원히 성경에서 이런 나쁜 놈 하는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끝까지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 결국에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범죄자 아버지라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심정이 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구해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못 해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비록 나에게 허락된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고 이겨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포기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았던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부귀 영화와 영광과 권세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오해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살해의 위험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시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생명을 바치는 거야. 아버지는 이것 자신에게 허락된 것에 완전히 올인을 하시고 자신의 삶까지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내 자신하고도 싸워야 되고 내 자꾸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내 못된 그리고 오래된 습관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면서 그 인생의 전쟁을 쌓아가야 됩니다. 일터에 나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싸우며 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일종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싸움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게 허락된 것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싸워라. 그럴 때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것 많잖아요. 하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좋은 말들, 전차들 그걸 이용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것 아니고 나를 의지할 때 너가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나를 신뢰할 때 너희는 승리한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능력들을 네가 신뢰할 때 너는 패배한다. 이게 그냥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그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또 내가 다른 곳에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전쟁을 다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것 가지면 이길 것 같지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독이 돼서 나를 찌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그때 결국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 것 같은 전쟁에서
역전승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말의 힘줄을 끊으시고 병거를 불태우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